자, 7장에서 환상이 있었죠.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환상을 또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환상도 이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네 짐승의 환상이었는데 이번엔 두 짐승이죠.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제 8장 후반 해석도 보면 알지만 그 내용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 흐름도 그렇지만 국가적이고 세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그냥 한 번 선지자에게 확 보여주고 그냥 알았지 하고 땡 그렇게 시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다른 환상이지만 같은 흐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중요한 부분이면 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오늘 같으면 메데파사를 더 집중해서 또 보여주는 환상.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요. 우리에게도 어떤 회개를 해야 될 것, 또 용서할 것, 또 뭔가를 변화가 필요할 것, 이런 그 시즌이 오면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러 번의 상황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고집 피우며 우리가 견디니까 시간이 오래가고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꼬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내 안에 인상이나 느낌이나 찬양이나 말씀이나 감동이나 임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툭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계속된 그 관계와 질서 속에서 흐름을 타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 흐름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가정, 교회, 직장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른 그룹 같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영적 흐름으로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흐름을 쭉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면 어떤 자리에 가도 그 영적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는 거예요. 또 선교를 가도 똑같아요. 어떤 큰 일을 뭐 감당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존재는 여전히 한 존재로 꾸준히 간다는 것이.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순양과 순염소, 그래서 이제 네 짐승의 모습이 처음에 금신상에 대한 그 환상, 그 내용이 이제 네 짐승의 환상에서도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적인 역사적 흐름을 볼 때 이런 배경이 사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런 일들이 있구나, 로마까지 이어졌잖아요. 근데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조금 더 집중돼서 보여지지만 사실 같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이 보이는데, 양의 양, 한쪽 뿔은 길고 한쪽 뿔은 짧아요. 양이 보통 이렇게 머리가 뿔이 이렇게 염소는 삐딱하게 나왔지만 양은 이렇게 찜질방 양머리 있잖아요. 우리 찜질방 양, 찜질방 수건으로 양, 여기 어떻게 뺑양 뿔이 뺑 이렇게 들었죠, 양으로. 근데 하나는 요만큼, 하나는 요만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뿔이 나 있는 이제 그런 이상한 양입니다. 근데 그 긴 뿔은 나중에 난 뿔인데, 근데 이 긴 뿔을 가지고 남쪽, 서쪽, 뭐 서쪽, 남쪽을 다 들이받고 막 다니는데 이 양을 누구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서쪽에서 순염소가 등장하는데 얼마나 이제 빨리 달리는지. 처음에는 양이 뿔이 하나 작고 하나는 긴 양이 사방을 쑤시고 다니고 들이받는데 설치되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반대편 서쪽에서 순염소가 하나 등장하는데, 순염소는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땅에 발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날아가는 것처럼 막 비행기 이륙하기 직전으로 막 날아가는 것처럼 와가지고, 근데 그 순염소 이마에 뿔이 있는데요, 그 염소가 와서는 이전에 설치고 다녔던 순양을 들이박아버려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눈 사이에 있는 그 뿔로 들이박았는데 그 뿔이 꺾이면서 4개의 뿔이 나왔어요. 4개의 뿔 중에 또 작은 뿔 하나가 나더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게 되더라. 이제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이 이제 15절부터 내일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순양은 두 개인데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긴, 메데아 파사인데 나중에 난 게 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데아 파사인데 이게 하나가 돼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바벨론 무너뜨리고 온 천지를 휘젓고 다녀서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막 들이받는 이제 그걸 상징을 하고, 제 얘기가 아니라 15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메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메대와 파사 이렇게 같이 합병을 하지만 파사가 더 커요. 그 결혼 관계가 돼가지고 합병하자 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긴 뿔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쳐되는 이 순양이 이제 다 정복한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서쪽에서 순념소가 하나 등장하더니 뿔이 가운데 이마에 이제 길게 나와 있는 이 뿔이 얼마나 신속하게 달려오는지 와가지고 그냥 들이박아서 죽였다. 그리고 그 새로운 순염소의 등장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이 순염소는 이제 헬라 그리스 내 짐승에서 우리가 표범에 속한다 그래서 표범 독시 굉장히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 염소를 이제 양을 들이박아 죽이는데 땅에 발이 닿지 않을 만큼 신속하게 정복해서 뭐 그리스 인도 입구까지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뿔이 꺾인다고 그랬어요.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나왔다 그랬는데 실제로 33살에 갑자기 알렉산더가 요절을 하죠. 한참 힘쓸 나이에 다 정복해 놓고 요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하 장군 4명이 갈라서서 4나라로 쪼개지잖아요.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더니 온 하늘을 다 찌를 만큼 컸다. 한 뿔이 또 하나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게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한다. 이렇게 정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단어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름이 안티오쿠스예요. 안티오쿠스인데 에피파네스라는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만큼 신적인 힘을 가졌다. 스스로도 그렇고 막강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등장했던 인물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엄청난 대확살을 저지른 미치광이 왕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 그 하나님 그 돼지고기 뭐 돼지는 불결한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성전을 회파할 때 돼지 피를 다 뿌렸어요. 돼지 피를 다 뿌려버리고 그리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7년 중에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지약을 맺고 다 잘된다 이렇게 있다가 3년 반 동안 지나면 자기를 드러내서 모든 제사와 예배를 금하게 하면서 내가 신이다 하고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해요. 성전 위에 서서 모독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상징일 만큼 이렇게 예루살렘 완전히 회파하고 이렇게 모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역사적인 이런 모습들을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그렇구나 하지만 이미 지금 현재 바벨론이 이제 막 무너졌을 때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상을 볼 때는 아직 벨사살 때니까 아직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인데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예언으로 다니엘이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해석에도 메데파사라고 하는 내일 이어질 내용의 이런 해석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여기 하나의 의문점이 안 생기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특히 성전에 있는 이 돼지 피를 뿌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을 때 법궤를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을 벌였어요? 우리 블레셋 신들
신들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해서 법궤를 전리품으로 뺏어갔다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다곤신은 다 목 잘리고 토막 사건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법궤 이걸 건드렸으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 하나님의 지성소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재앙을 당할 때 성전이 회파되고 성소가 모욕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모욕하는데도 어떻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은 패역했어도 성전만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잘 몰라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즉사하죠, 즉사. 뚜껑만 열어봐서도 7만 명 이상이 죽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잘 들으세요. 너희는 성전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을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가질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사울왕 아니에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의 자리를 지킬 자격을 지가 잃어버린 거예요.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버렸다. 거룩이 지켜질 성전이었으면 좀 더 집약해서 집중해서 얘기한다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제사장들만이라도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다 모세가 사라지니까 다들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하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난리 났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다 쓸어버린다고 할 때 모세가 어땠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저들 살려달라고 중보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도 깨어서 의인 10명이라도 깨어서 제사장 특히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만이라도 소수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하시는 주님의 허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룩이 지켜진 성전이었다면 어떤 적그리스도가 공격을 해도 오히려 그들이 징계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거룩이 지켜진 성전은 세상이 절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요, 나라요, 민족이요 마찬가지예요. 의인을 더 찾고 적그리스도 특히 이 멸망에 가증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은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분노의 힘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분노의 힘을 가져요. 마귀 힘의 원동력은 분노입니다. 참 웃기는 게요. 성경에서 분노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분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가지고 야 네가 왜 분노하냐? 얼굴 회색이 왜 그러냐? 말 안 해요. 꼭 하고 나가요. 근데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지 동생 불러다가 야 들판에서 보자 해가지고 쳐 죽여요.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 사건과 이런 그 사탄의 영향력과 힘은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분노에서 시작이 돼요. 분노에서 자기 안에 틀어진 마음, 욱하는 마음. 이게 욱하는 성격을 그냥 다루지 않고 성품을 내버려 두면 계속 이게 이제 쌓여서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지더라.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분노가 풀어지지 않으면 사탄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이런 그 독재자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 생각하는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방법이 분노의 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분노케 해요. 억울한 자를 선봉에 세우고 잘못된 그 일을 당했던 사람들을 앞장 세우기 시작해요. 그들이 더 부각시키게 만들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자꾸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노의 힘을 계속 키워나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그런 나라를 만드느냐?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힘으로 다 윗사람 다 쳐 죽여놓고
결국은 똑같이 해먹어요. 똑같이. 온갖 더러움과 비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면 저 힘이 어떤 힘인가? 정말 의로운 자의 외침인가? 그 안에서 뭔가 분명한 메시지가 다 있죠. 외침이 있겠죠. 왼쪽에서 외치는 게 있고 오른쪽에서 외치는 게 있겠죠. 근데 외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아냐면 외치는 내용 자체가 잘못되면 누가 동조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외치는 내용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올라온 힘인가? 우리 잘 분별을 해야 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뭐 직장 상사든 어떤 상황에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또 조치할 수 있는 거 조치하고 이렇게 우리 순서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꾹 참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커지면요.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된 행동을 내가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쌓인 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마귀의 파괴적인 그 공격적인 힘의 원동력은 다 분노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뭘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하루하루에 대한 과정 속에서 분노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분노할 때 그 분노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흐름 자체가 마귀 흐름에 이미 하나님 뜻을 위해서 무슨 사역을 위해서 뭐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는 그 슬로건이 이미 거기는 우리가 속는 거고요. 힘 자체가 분노의 흐름이면 끝난 거예요. 이미 내가 걷잡을 수 없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차가 이미 출발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룹이 형성이 되면 나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처리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반드시 피를 보게 돼요. 그래서 히틀러도 그렇고 이런 모든 영적 그 세력의 배후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결국 상식적이지 않은 학살을 저질렀던 대부분의 독재자들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 엄청난 분노가 많아요. 특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기 전까지 그 다루시는 과정에서 이 억울함의 과정을 더 보내시거든요. 억울함에 억울함을 보내게 해서 그것도 오래 두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분노를 다루셔요. 하나님이 분노가 꺾일 때까지 다루세요. 그래서 모세도 모든 것을 배웠잖아요. 왕의 아들 왕자로 40년을 보낼 때 모든 학문과 또 능력과 훈련을 다 받은 그가 결국 분노로 사람 때려 죽이고 그리고 할 일은 뭐였어? 도망가잖아요. 분노의 끝은 살인이기 때문에 분노의 끝은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망치면서 분노의 결과로 모세 1단계가 거기서 끝나요. 1단계가 끝. 그리고 그걸 다루는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양에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짜증나니까 뭐 바람이 불어도 분노하고 막 그러겠죠. 날씨만 비만 와도 분노하고 뭐 짜증낸 사람들 다 그래요.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 가지고 분노하니까 짜증내고. 근데 40년을 시골에서 광야에서 양만 보고 있으니 분노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다뤄지죠. 나중에 모세가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낫다 그러잖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글을 누가 썼냐? 모세가 썼죠. 근데 모세가 썼나요? 하나님 쓰게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쓰게 해서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쓸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쳐 지나가는 거야 인생이. 야, 내 욱하는 게 그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다뤄졌다는 걸 봐요. 분노심이 일어날 때는 일단 무슨 일이든 절대 하면 안 돼. 인간은 절대로 그 분노, 교만, 이런 혈기 이 모든 것들은 한번 다뤄지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생기고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다뤄졌는지 이제 지도자로 쓰임을 받지만 결국 그가
분노하는 걸로 인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경계해야 되는 게 분노예요. 분노하면요, 그 다음 행동,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되면, 화가 나면 내가 이제껏 이렇게 참았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일탈이나 또는 공격이나 어떤 행동을 계획해서 한다고요. 가인이 분노하니까, 제사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니까, 하나님께 분노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자기 동생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고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처리되지 않으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자, 이 분노심이 일어날 때 절대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이따 분노하면 쉬어야 돼요. 당장 멈춰야 돼요. 분노해서 나가서 운전하러 밖에 나가고, 분노해서 일탈하러 학교를 나가고, 가정을 나가고, 화가 나서 그때 큰 문제를 당한다. 분노할 때는 일단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자, 오늘 6절 7절 보세요. 6절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서 뭐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요. 순양이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요. 분노한 힘으로. 왜 분노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왜 양이 분노한 힘으로 막 설쳐대.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 다음에 7절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더욱 성내요. 분노한 힘으로 달려갔는데 더욱 분노했대요. 더욱 분노해가지고 쳤대요. 그 둘을 꺾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적그리스도 힘, 마지막 때의 힘, 세상의 사탄의 힘의 특징은 분노의 힘입니다. 성질내는 거. 어떤 사람이 참 옳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참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참 생각과 마음이 정직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 겪어보면 막 분노가 다뤄지지 않고 다 좋은데 한번 욱할 때, 저 사람 성질 건드면 안 돼. 저 사람 뚜껑 열리면 안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진짜 좋은데 욱하면 앞뒤가 안 보이고 막 사라지고 막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분노가 큰 사람들은요, 다 좋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순간 그 한 번이 다 죽는다고요. 다 죽는다고. 그건 그 분노의 이유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냥 분노하고 그 상황에 막 더 성질을 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뭐 자폭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자기 안 받아주니까 막 죽이고 막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요즘에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들을 막 다 하는 거. 그 여자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까지 막 찌르고, 나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분노가 쌓인 사람들이에요. 계속 다루지 않아. 겉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겉으로는 너무 좋아요. 잘해줄 때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력과 영화를 보면 정말 착하고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과 행동에 분노가 느껴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가까이 할 사람들, 마지막 때 가까이 할 사람들, 분노의 힘이 없어야 돼요. 분노로 뭔가 하려는 거. 판단할 수 있죠. 근데 판단하는 것마다 다 분노하나요? 또 특히 분노하면 뭔가 행동을 하는 거. 분노할 수 있지요. 성경에도 하루가 지나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으니까 화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화가 나고 분노하는 힘을 가지고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그랬어요. 분을 계속 가져가고 움직이면.
자, 분노의 힘의 목적이 뭐라고요? 분노의 힘의 목적은 살인하는 겁니다. 죽이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 분노의 끝은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적인 분노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옳다고 분노하지만 그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루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분노하면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요. 화가 나니까 그래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자기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화난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화난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려서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내가 지금 현재 지켜오고 있는 말씀이 뭐지? 내가 지켜야 할 사명이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분노. 마귀는 분노가 또 분노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거든요. 내가 분노하면 너도 분노하고 나도 또 분노하면 저는 더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분노와 분노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치 얘기하면 살인까지 간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정치 의견 노선이 다르면 다른 의견이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자기가 감정되고 자기 감정이 이입되니까 공격하게 되고 이제는 정치 이론이 아니라 너와 내가 싸움이 되고 죽이네 살리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분노하면요 그 사람의 이전 진짜 인격은 없어집니다. 그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격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인격이 시작이 됩니다. 분노의 인격이 우리에게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 본질은 분노의 힘인데 끝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또 오늘 내용에서 이 분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적그리스도의 힘의 원동력은 교만입니다. 교만. 8절, 9절, 12절까지 보면 8절 보면 순념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어떻게 해요? 스스로 심히 강대해졌대요. 11절에 보니까 또 스스로 높아져서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형통하고 항상 스스로예요. 스스로 내가 옳다. 이게 교만이죠.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의로 행하고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판단이 옳다. 내 뜻이 최고다. 내 뜻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서라도 나의 뜻을 반드시 행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발악하는 거. 이게 다 교만이에요. 꺾이는 게 없어요. 꺾이는 게. 권위 말씀 앞에 꺾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누구를 건들지를 못해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단 들어갑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금 다니엘서 보면서 딱 하나 있죠. 교만이었죠. 짧은 시간에 70년 만에 엄청난 제국을 이룬 그가 순식간에 멸망한 이유도 교만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상의 망치죠. 망치. 몽둥이 나라로 내가 옳다. 이게 교만이죠.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의로 행하고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판단이 옳다. 내 뜻이 최고다. 내 뜻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서라도 나의 뜻을 반드시 행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발악하는 거. 이게 다 교만이에요. 꺾이는 게 없어요. 꺾이는 게. 권위 말씀 앞에 꺾이는 게 없습니다. 누구도 건들지를 못해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단 들어갑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금 다니엘서 보면서 딱 하나 있죠. 교만이었죠. 짧은 시간에 70년 만에 엄청난 제국을 이룬 그가 순식간에 멸망한 이유도 교만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상의 망치죠. 망치. 몽둥이 나라로 부르셨어요. 요즘 말로는 미국이 경찰국가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주의 뜻을 이루는 경찰국가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힘을 줬어요. 안장을 쳤어요. 그랬더니 열방을 심판으로 사용되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짓밟기 시작하고 도를 지나쳐서 너무 과하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고 그 힘이 자기라고 주장했어요. 토사구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토끼를 사냥하고 필요없으니 사냥개도 잡아먹었다. 이 말로 보면은 쓰고 버렸다는 건데 의로운 주인이 사냥개를 왜 죽여요? 의로운 주인이. 그러면 개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냥개가 사냥을 하고 그랬는데 먹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토끼를 사냥해서 달려가 봤더니 3분의 1을 지가 먹어버렸다. 그럼 주인이 이런 개를 그냥 두질 않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개다. 당연히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어떤 심판의 도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신 힘은 제한적이죠. 그 힘은 다 주인 거라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생각해요. 어떤 힘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맥이든, 어떤 것이든 다. 근데 그것이 주인의 것을 무릅듣고 자기 것을 삼기 시작할 때 버림을 당하게 된다. 이게 바벨론의 교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은요, 교만하면 치세요. 악인들은 교만하면 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면 연단 들어갑니다. 망함이 아니라 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교만이라는 자기 냄새가 나지 않게 하시려고 연단을 시키세요. 연단을.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이 단련입니다. 단련. 욥기에는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나쁜 것은 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이 나올 때까지 용광로에 두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과한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냄새가 안 나요. 교만의 냄새가 안 나요. 영적 거장들의 특징 중에 교만이 있나요? 없죠. 다윗을 보세요. 비록 연단 이후로도 죄를 짓지만 죄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분노의 문제가 아니니까. 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뤄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냄새나요. 다뤄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냄새나요. 생명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 때문에 진짜 그 냄새를 아는 사람들을 몰려들어요. 멀리 있어도 그 예수의 냄새를 맡고 생명에 갈급한 사람들은 모이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 시작해야 돼요. 새벽에 눈을 떠야 되고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고 그럴 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겸손은 냄새납니다. 겸손은 냄새나요. 교만도 짐승 냄새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죠. 이런 분노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또 교만하는 것, 자기 뜻 아니면 뒤집어 퍼버리는 것. 이렇게 두 분노 하나가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다루시고 하나님 치시지만 결국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 있어서 그런 냄새가 날 때 하나님 우리를 다루세요. 연단으로 들어간다. 내가 요즘 상황을 돌아볼 때 왜 그런가 하고 돌아보면서 오늘 두 가지 교만과 분노 이런 것들을 내면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겸손하게 주의 다스림 속에 두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거기다가 딱 얹어놓은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주의 반절을 기대합니다. 오늘 겸손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상황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사람의 인생, 길지 않는 인생에 영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혜롭게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순결하게 정직하게 말씀하심을 이루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